핵심은 뭐냐? 깊이 기도하는 것이다. 집에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7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오늘 그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뭐냐? 깊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깊이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권유를 가끔씩 하는 때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은요, 성당에 가라. 성체조배실 있잖아요. 조용하게 성체조배할 수 있는 성체조배실이 있거든요. 성당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집에 되어 있으면 집에서 하면 되고, 없으면 성당에 가라. 자, 그런데 기도가 그만큼 참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럼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잘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새겨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이상 뭐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그것만 잘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는 이 생활만 잘 되면요,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우선 기도 생활을 잘 지속하지를 못해.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자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 둘의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한 팀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은 질문들, 만났으니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꺼내놓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분인데, 선생님, 기도 생활 참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한다는 건가? 저는 조금 약간 충격이었어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러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자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의식주.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봉사활동보다는요, 반드시 꼭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고는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고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오죠.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 얻나? 삶의 방법, 지혜도 얻죠. 분별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이 당연히 몸에 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다가 안 먹다 안 먹다 안 먹다 그러나요?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뭐 하루에 2끼를 먹건 3끼를 먹건 매일 먹잖아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듯이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2번을 하건 3번을 하건 뭐 그거는 본인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교감을 가져야죠. 그래야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잖아요. 물론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대부분 뭐 다 알죠. 뭐 성경 한두 번쯤 안 읽어본 사람 있나요? 다 여기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경 한두 번쯤 다 읽어봤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대의 그 배경, 환경, 생활, 풍습, 전통.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적인 삶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 뭐 이웃을 도와주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잘난 체 하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서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다? 쉽게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 학자도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지만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대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이웃은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많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된 자,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어떤 문명, 문화의 발전, 어떤 산업의 발전, 이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가정 안에 결손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어느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에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삶이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정, 독신 가정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뿐인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또 고령화 시대에 혼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것뿐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이주민들. 정말 어떤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등지고, 버린 게 아니고 등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주민 노동자들. 또 난민들 아시죠? 난민들. 요즘 이 난민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변에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인가요?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 다 어우르면서 함께 가야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손을 뻗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현대사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다 할 수는 없죠. 뭐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하나인데, 그죠? 그러나 쉽게 내가 주변에서 내가 손이 닿는 것, 내가 관심을 가는 것,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적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적 삶을 실천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실천하고 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고 살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기도와 삶과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삶을 잘 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삶을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삶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정말 올바로 실천하고 살아가려면 기도 생활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도하며 알아들으려면 마음을 열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